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승부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과 또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는 자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아마 학생들은 책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연구실 혹은 사무실 혹은 사역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보다 더 근원적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왜 인생의 승부처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인생의 승부처인 이유, 그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지금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며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전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의 형 에서가 자신을 향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야곱은 한 20여 년 전이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 때문에 형 에서는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벼르고 있었고 야곱은 그런 형을 피해서 외가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머물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이제 정말 올 곳이 왔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자신과 가족들이 형의 손에 몰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앞세워 보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자신 앞에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지금 남았습니다. 야곱은 지금껏 자신의 지혜와 수고로 살아왔고 지금도 형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으로도
두려움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그 밤에 울며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야곱의 기도는 느닷없는 씨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대와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씨름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씨름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씨름하는 두 사람이 서로 몸을 맞대고 부대끼듯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처럼 그렇게 고요한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연인의 속삭임과 같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지만, 오늘 야곱은 기도의 씨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어서 힘을 쓸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야곱이 이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는 하나님만이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성도 여러분, 야곱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재물이나 힘이나 그의 지혜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형과의 화해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중보기도팀에 아주 감사한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이 갑자기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자신이 뺑소니 운전자라는 그런 신고를 당했습니다. 자신은 언제 사람을 쳤는지도 모르는데 뺑소니 운전자라는 신고를 받은 거죠.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그 어두운 길을 지나가는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그 골목길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뺑소니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당황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제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영락없이 자신은 뺑소니 운전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고 중보기도팀에서 다 같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저희들이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과정에 그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분이 위중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이제 이 뺑소니 운전자로 몰린 이분에게 그 보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빨리 합의를 봐줘야 되는데 합의를 봐주지 않고 수억 원의 보상비를 달라는 겁니다. 당신 어머니를 이제 계속 앞으로 요양원에 모시고 간병인을 붙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억 원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집을 팔아도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자신의 집을 팔아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그 액수의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엔 할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에서 이분의 뺑소니 운전이 무혐의라는 판결이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이 사건이 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함께 기도했던 모두가 이 응답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모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이 됩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깊은 고민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인생의 승부처인 이유 두 번째는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야곱입니다. 네, 저는 야곱, 즉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 이름의 의미대로 그는 속이는 자인 것이죠. 야곱은 지금껏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형 대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야곱의 기도가 씨름이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면서 야곱은 더 이상 육체적인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즉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않겠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로 살아온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삶의 방식이 속이는 삶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형 에서가 아니라 아우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꾀와 속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속이는 자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가 싸우다 혹은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즉 사람들과 다투던 자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답게 살기 위해 마음을 정하지만 해마다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듯이 내 삶도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가 인생의 승부처인 이유 세 번째는 기도는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하는 동안 날이 새어갑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떠나려 하자 야곱이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러나 그는 이름을 알려주는 대신에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야곱은 바로 그때 야곱은 밤새 자신과 씨름했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 대면하였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직접적인 만남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밤새 자신과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그 사실을 안 순간 놀란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날이 새기 전에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서 형 에서를 대면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 확신하자 그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야곱을 짓눌렀던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지난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두려움의 밤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하나님과 씨름한 흔적인 절룩거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면한 흔적을 그의 몸에 지니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움에 쌓여서 뒤로 숨거나 물러나는 삶이 아니라 가족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담대하게 형과 마주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출발이 바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어둠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이엘의 아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부처가 어디입니까? 성도에게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한 명이 방학하면서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나이가 어린데도 인생의 승부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인생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부처가 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지만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